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고 예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왕이 나에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그 왕의 명령을 무슨 명령 내렸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 주일마다 혹은 매 시간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예우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말씀에 젖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능력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도 되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통 여러분 보통 은혜 받고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기억이 나면 다행이거니와 기억이 나지 않으면 실제로 그 말씀이 생각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것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은 다 들었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될 때 왜 사용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어하고 있으면 결국 정답은 뭐예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기억이 안 나고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좀 멀쩡한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진짜 그것만큼 강력한 이유가 없었던 건데 문제는 그 순간에 내가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관련한 아주 강력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저 순간이 되면 반드시 내가 저걸 사용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걸 사용해야 될 때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기억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장치를 해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이 사용하기 더 편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하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얘기냐면 이따 제목 잘 정하시라고 제목 잘 정하시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대대로 기억하며 지켜야 할 절기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유월절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어요. 그죠?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 노래도 부르잖아요. 내가 그 피를 이렇게 그 피를 맞나? 그러면서 그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 그런데 무교절은 들어본 것 같긴 하는데 내용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음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방용품 이런 거 가지고 나와 어느 정도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나왔겠지만 음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겨를이 없고 특별히 애굽에서 쫓겨 나올 때는 무진장 급하게 나와야 돼. 바로 마음 바뀔지도 모르니까 일단 빨리 멀리 떨어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해먹고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요즘 음식 해먹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빵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발효가 기본이죠. 발효를 시켜서 먹어야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데 발효를 미처 시키지 못한 빵, 그것이 무교라는 게 뭐가 없는 거냐면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실제 역사 속에서 한 7일 정도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연속해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먹고 정말 맛없어 죽을 뻔했네 하고 다음부터 먹는 게 아니라 그 맛없는 거를 7일 동안 먹는데 이걸 절기로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뭐겠어요? 절기로 지킨다는 거는 이건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얘기라 지금은 무교절을 먹을 이유가 없지만 그걸 내가 먹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군요. 그 의미를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그걸 기억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을 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날들을 절기로 정해주실 때는 하나님이 아주 각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기억함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기억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몰랐다는 사실 하나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연속성상에 있는 겁니다. 그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뒤에 나머지 7일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유다 전통은 이걸 마치 하나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 두 절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유교절이나 무교절이나
둘 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글로벌 코드예요. 제가 글로벌 코드 뭐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그리고 인종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코드라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무슨 예를 들었어요? 아이의 웃음을 볼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깔깔깔대고 웃고 웃는다고 하는 게 그 동일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뭐 고통이나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이 강력한 거지만 또 하나의 글로벌 코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뭐냐면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독특하게 살아도 어떤 나라는 한 끼만 먹고 살고 어떤 나라는 3끼 먹고 어떤 나라는 5끼 먹어도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어야 살 수 있고 먹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실 이 땅에 와서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코드 중에서도 나중에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처음 하시는 게 뭐냐면 먹어요 뭘. 지금 너희들과 나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죠. 그러면서 먼저 코드를 맞추시고 딸깍 맞추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지어요. 그 사람이 먹는 게 그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죠? 여러분이 흔하게 먹는 건 여러분하고 같이 맨날 먹는 건데 이거 뭐죠? 이거 빵이죠. 이게 빵이죠. 근데 이거를 정성령 목사라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정성령 목사래요. 이게 지금 얘는 고유한 자기의 빵의 모양과 색깔과 그리고 맛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엄연한 빵이에요. 전혀 그냥 자기만의 어떤 것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얘더러 억지로 무리하게 그 정성령 목사라고 하면은 다 웃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이러면 어때요? 설교 시간에 뭐 먹는 거 처음 보죠? 자, 이게 형태가 변하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지장을 받을 줄 알았어, 내가. 자, 이제 먹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빵이 자기의 고유의 모양을 상실했어요. 이제 빵은 자기 모양이 없어요. 그리고 제 입속에 들어가서 3시간 뒤에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게 뭔가 6시간이에요. 화장실에 가 있는 거는 6시간이에요. 그것도 다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뭔가 어느 부분은 이 빵의 어떤 부분은 분해가 돼가지고 이 몸 어딘가를 흘러다니고 있는데 도저히 자 지금부터 다시 그런 빵을 원상복귀 시켜봐 그러면 그걸 막 끌어내가지고 다시 빵 모양을 만드는 게 가능해요, 안 해요? 완전 불가능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빵은 내가 됐어요. 이제 정성령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한번 하나가 된 다음부터는 어디부터가 정성령 목사고 어디부터가 빵인지를 다시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빵은 자기의 원래 고유 형체가 사라지고 완전히 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빵의 형체로서 어떻게 돌아다니는 게 돌아다니고 다시 빵을 구분해낼 때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의미는 그 먹기 전에는 나랑 다른 존재였어요.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는 그 존재와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무교절 빵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에 보면 정확하게 무교절과 유교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2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 첫날, 자, 무교절 첫날 6월절. 제가 말했죠? 무교절과 6월절 연결되어 있다고.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라고 그랬죠.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하기를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요게 지금 뭐 하냐면 성만찬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만찬 준비할 때 그날이 언제였냐면 무교절 첫날 6월절 그 시기에 예수님이 이걸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에 문제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했던 그날이 무교졌던 날 6월절인데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돼 있죠. 6월절 어린 양에 먹을 때 뼈를 꺾지 않고 먹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닭다리를 먹어도 뜯어야지 먹잖아요. 이렇게 뭐 뜯어서 먹고 이렇게 뼈 꺾어서 먹고 먹기 편하게 먹어야 들고 먹기 편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뭘 먹으라고 시키면서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먹는 법을 하면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니야. 왜 뼈를 꺾지 않고 먹어야 되나? 이상하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잖아. 왜 맨날 똑같은 찬양만 부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 뭐랑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보통 다리뼈를 꺾어요. 왜 꺾냐면 사람이 여러분 생각보다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아니라 죄수들 다 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물과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완전 고통당하면서 죽는 거거든요. 그 고통을 너무 힘드니까 경감시켜 주려고 밑에서 다리를 망치로 갖다가 탁 깨가지고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몸무게가 밑으로 확 쏠리면서 더 빨리 죽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하도 초고속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 다리를 꺾지 않으셔도 아는 상태에서 이게 기이한 형상이거든요. 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꺾지 않고 시신을 그대로 훼손 없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뼈를 꺾지 당하지 않으셨다라는 이것과 이 6월절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이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6월절 때 잡아먹는 그 음식이 뭐냐, 양이 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가 있고 그걸 나눠서 먹죠. 나눠서 먹을 때 그러면 이 양과 이 사람도 하나고 이 양과 이 사람도 하나예요. 이 양과 이 사람도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 그 양 안에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인 거예요. 자, 이제 그 성만찬의 의미를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건 내 살이고 내 피라고 얘기하죠. 그때 6월절 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일단 의미적으로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어디까지가 예수님이고 어디까지가 나인지 구분이 안 되죠. 방금 제가 먹은 것처럼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때 성만찬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따로였어요. 각자 다른 객체였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아요. 제자들 어디 있죠?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제자들이 같이 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받을 때, 수모와 고통받을 때 제자들 어디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제자들 어디 있죠?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제자들 어디 있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 승천하셔가지고 천국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식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실패하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냥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여라. 그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대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 자체가 공중분해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하나도 제대로 못 가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래도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하나가 된 다음부터는 성령이 여러분의 의지를 이끌어서 여러분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
그리고 말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경험하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먹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육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그걸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느 때보다 정크푸드를 많이 먹어요. 정크푸드가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쓰레기 음식들. 쓰레기 음식들. 예전에 먹던 음식들하고 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을 먹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막 온갖 뒤섞여 있는, 어디서 막 수입돼 가지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음식들을 그냥 검증할 수 없이 먹는데, 이미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쪄들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검증해낼 수 없는 음식들을 먹어요. 근데 그 음식 먹으면 당장 죽어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무진장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정크푸드 먹는다고 당장 하고 쓰러져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 음식들이 여러분 안에 몸에 들어가는 순간 조금씩 여러분의 몸을 그 음식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이게 몸에 쇠포가 죽고 살고 하면서 하는 거 아시죠? 계속 교체되는 거 알죠? 이게 그 피부에 있는 그 세포가 죽고 3살이 될 때 남는 시체들이 뭐예요? 때예요, 때. 그게 죽은 세포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서 죽을 때 죽은 세포를 밖으로 밀어낸 게 때고, 우리의 몸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다시금 우리의 몸을 대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될 때 여러분들이 먹은 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제가 어디 학술지에 읽으니까 10년 주기로 여러분이 10년 전에 먹은 10년 전에 여러분의 몸은 하나도 안 남는데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10년 전에 내 몸과 육체를 가지고 있던 그 세포가 10년 정도 지나면 다 빠져나가고 다 새로운 걸로 갖다 대체가 된다고요. 온몸에 있는 게. 와, 그러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나를 구성하는 건 뭘까요? 10년 동안 내가 먹은 거예요. 그게 온전히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있던 내 몸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역시 신기하게도 그 전에 10년 전에도 나도 나야. 제가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제 몸의 비밀을 하나 알았어요. 이상하게 오리고기만 먹으면 볼 안쪽이 막 하얀 점막이 막 형성되면서 막 헐어버리고 막 물집이 잡히고 입에 막 물집이 잡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하얗게. 그래서 해봤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긁어내면 막 하얀 살이 막 떨어져 나오고. 잘 모르세요? 제 몸의 비밀인데, 저는 오리고기만 먹으면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그 음식점의 조미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에 먹어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리 자체의 성분과 내가 뭔가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전문적인 학술지라든가 이런 걸 봐서 이런 사례가 있나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초등부 교사 한 명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저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2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원인을 이야기해 줬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아주 명쾌하게 그 증상의 원인을 알려줬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보니 기름에 지글지글 끓고 있는 오리고기를 그렇게 빨리 드시니 그럴 수밖에요. 왜 그걸 몰랐지? 완전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볼 때는 몰랐던 건데, 그 이후에 제가 시켜서 먹어봤더니 아직까지 그런 증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암에 걸리는지 원인 규명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대답은 되게 단순했잖아요, 그죠? 단순한데 이게 정답이었잖아요. 막 의학 박사들이 암이 원인을 모르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막 규명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해도 암의 원인을 모르죠. 제가 이런 식으로 이 암의 원인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납득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사람들은
뭐 옛날 농사꾼들, 조선시대 사람들은 뭐 먹었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거 막 풀 뜯어서 먹고, 자기가 키운 거 자기가 먹고, 자기가 다 키워서 먹고 해서 그런 거죠. 또 다양한 음식은 못 먹을지언정 다 이렇게 자연에서 나온 거 먹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 화학약품에 쪄든 그 음식들 막 잔뜩 먹고 살죠. 화학 조미료 그 맛있지 있잖아요. 맛있지, MSG, 맛있지 약자잖아요. 그 먹으면 무진장 맛있어가지고 자꾸 먹잖아요. 그 아무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걔는 자연이 아니죠. 그는 말 그대로 화학약품이에요. 화학 조미료. 그런 것들 뭐 이론상으로는 그게 뭐 해야 될 게 없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자연이 아닌 거예요. 자연이 아닌 것들을 막 먹죠. 원래는 사람이 흙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된 걸 먹으면 자연스러운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게 부지 중에 막 뷔페 같은 데 가면 뭐 가릴 게 뭐가 있어. 그냥 뭐 먹으면 화학약품 덩어리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먹어요. 막 색소 안 들어간 음식이 없죠. 그것도 다 화학약품이거든요. 막 물감 부어서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려고. 그게 여러분 몸에 10년 동안 여러분의 몸을 다 바꾸는, 다 밀어내고 여러분 몸을 자연이 아닌 것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기형이 안 되고 배겨요. 어딘가에 하나가 암은 미친 세포거든요. 암을 쉽게 얘기하면 미친 세포라고요. 이에 미치지 않고 버티겠냐고. 여러분 자연이 아닌 음식을 먹고 여러분 자꾸 고무 씹어 먹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그 몸이 고무가 안 되고 배기겠냐고요. 온통 먹는 게 그건데.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는, 가끔씩 TV 보면 초고도 비만자들 나오죠. 이렇게 완전 막 사람의 모양이 아닌 사람들, 그죠? 영화 같은 데도 가끔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 중에는 주변에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저렇게 말도 못하게 살쪘다라고 하는 사람, 최고로 살찐 사람 데려와도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왜 이렇게 뚱뚱해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뚱뚱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는 절반 이상입니다. 몰랐죠? 미국에 살면 알아요. 근데 왜 TV에는 그런 사람 안 나온 줄 알아요? 그런 사람 안 비추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일부러 거의 출연 안 시키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가서 보면 우리로 봤을 때는 그냥 통통하다 뚱뚱하다가 아니라 아예 비정상이라고 생각되는 우리가 뭐 거의 뭐 가끔 평생에 사진으로 한번 보는 그 초고도 비만자들이 절반 이상이라고요. 조금 과장 섞으면 절반 정도는 돼요. 그 정도로 흔해요. 뭐 개그맨 김준현, 뭐 유민상 이런 사람들은 비교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보기 좋게 통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뚱뚱한 축에도 못 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날 그 미국의 흔한 그 초고도 비만자들은 제 생각에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영국인들. 그 사람들이 정착한 게, 건너와 정착한 게 미국이에요. 처음에 청교도들이 그 신앙심,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 영국 땅 안에서 이미 오염된 영국 땅 안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겠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미국에다 새 정착지를 꾸린 게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게 다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제가 추구하는 것인데, 일상생활 모든 것까지, 생각하는 방식과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 뜻대로만 생각하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선조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미국인의 그러니까 선조고 그 사람들의 후예라고 봤을 때, 만약에 그 선조들이 오늘날 미국인들의 몸을 보면 저거 우리 후손이라고 인정하지 않을걸요? 자신들이 했던 그 정신적인 원칙과 이런 것들을 지켜온 결과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몸이 그렇게 변한 것은 바이러스나 질병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뭐 문제가 생겨서 환경의 외적인, 나와 상관없는 내 외적인 질병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들의 몸이 그렇게 변한 게 아니고, 그들의 정신의 정직한 선택의 결과가 그들의 몸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경제적인 부요는 그들에게 풍요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 풍요 속에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영국에서 뭐 때문에 나왔냐면 오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목숨도 무진장 많이 잃었어요. 근데 그 죽을지언정 우리는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 거다라는 그 신앙 때문에 나왔는데,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옳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신앙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출애굽이 아니라 출영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 위에서 죽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 땅에 와가지고 첫 해에 그 배 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첫 해에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첫 해 왜 죽었냐면 얼어 죽었어요. 겨울에 와가지고 얼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던 그 신앙, 그 신앙을 지금 후예들이 그 신앙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맛없는 무교병을 스스로 뜯어먹으면서 그 신앙을 기억해야지. 우리는 지금 풍요롭기 때문에 그 무교병을 먹을 이유가 없지만, 불편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먹고 하기, 그 불편한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막 집어넣는 거야. 계속 집어넣는 거야. 더 계속 먹으니까 계속 사람은요 계속 반복하는 게 익숙하게 되면서 거의 한계가 없이 그게 되거든요. 자꾸 먹으니까 얘가 자꾸 소화시켜내. 그래가지고 결국은 욕심꾸러기 이 몸에다가 자꾸 쏟아부어 놨어요. 그들의 몸은요 외적인 환경이나 무슨 호르몬 어떤 환경 호르몬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이 계속 이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독교 영성으로 볼 때 오늘날 미국인의 비정상적인 몸매는 분명히 영적인 원리와 연결이 있습니다. 화학약품으로 쪄든 인스턴트 식품들을 무절제하게 먹은 선택의 결과, 그들의 마음의 선택의 결과 그들의 몸에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 비정상적인 몸이 만약에 무슨 정말 소수의 장애,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이 아니라 질병에 의한 것이라면 그거는 감싸줘야 될 상처고 또 치료해줘야 될 거지만, 만약에 그 몸매를 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교양 없는 사람이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들의 문제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였던 거예요. 철학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은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린 몸을 부끄러워하는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몸에 대해서 비난할 마음이 없지만 하면 아마 법적으로 무슨 제재 받을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몸이 이렇게 이상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큰일 났다 빨리 고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느끼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 저렇게 많은데 하면서 아주 편안함을 느끼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민주주의는 뭐에 원리예요? 다수결에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만 이걸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을 바꾸는 대신에 법을 뜯어 고쳐요.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이걸 먹는 거를 정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미국에서 나오기 전에 제가 미국에 나오기 전에 어떻게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뭐냐면 법적으로 누가 소송을 걸었어요. 어떤 사람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 이유가 뭐냐면, 왜 맥도날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같은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의자를 저렇게 조그맣게 표준 사이즈로 만들었냐 이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자신과 남이 비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지, 이러다 뻥 터져 죽지 이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비대해진 거 보면서 내 새끼 살 잘 찐다 하면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든 창조 형상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신앙 양심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지 않고 자신들의 이 부자연스러운 그 몸에 맞춰서 법을 고쳐요. 정죄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의 정서를 고치고,
그리고 더욱더 자기는 양심의 자유를 얻어서 자기를 멈출 수 있는 그 브레이크들을 외적으로 장치되어 있는 브레이크들까지 하나 둘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요, 아무리 빨라도 그거는 살인도구예요.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을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음식이나 외적인 환경의 요소가 아니라 그 자신들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그걸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고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더 편하게 자기 스타일대로 살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뜻도 고치고 법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일주일에 7일째는 쉬라고 하셨을까? 왜 어떤 것은 절기로 만들어가지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꼭 기억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을까? 이 7일에 꼭 쉬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맞냐면, 사람은요,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탐욕대로 그대로 살도록 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탐욕이 절대 멈추지 않으면 스스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멈출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멈추도록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서 브레이크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십계명 있죠? 십계명 전체의 한마디의 요약은 그 앞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4개 중에서 나머지 세 가지를 묶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유일한 적극적인 것이고 그 의미고, 십계명 전체의 요약은 내 이웃의 집 탐내지 말라는 그 탐심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실천적인 게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거든요. 너 이거 지킬 수 있냐 없냐? 지킬 수 있냐 없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로 해주는 내 유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 모른다니까요. 내가 마음 안에 탐심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알아요. 십계명의 원리는 사랑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것에 방해하는 것의 근원은 탐욕입니다. 이기심과 탐욕.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왜 우상 만들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 물건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 알면서 거짓말해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조차도 내 유익을 위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하죠. 사람과 사이는 어때요? 가장 가까워하고 사랑함이 마땅한 그 부모를 막 거역하고 때려 죽이기까지 해요. 사랑해야 될 이웃을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탐욕인데, 인간은 내버려두면 이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에 이걸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보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하는 것은 가장 큰 신앙적. 예전에 공산권에서 그거 다 실험했잖아요. 7일 동안 하고서 하니까 아깝다 이거예요. 일을 더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10일로 바꿨어요. 10일마다 한 번씩 쉬는 걸로. 그 사람들은 신앙심 없으니까 우리는 10일 날 해보겠다. 사람들이 시름시름 않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자꾸.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조금씩 실험을 해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7일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걸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꼭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매일매일 장사하면 문 열면 1,000만 원씩 벌어. 근데 1,000만 원 벌다가 주말 되면 2,000만 원 벌 수 있는데, 그거를 딱 멈춘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신앙심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브레이크예요. 제가 예전에 깨달은 게 뭐냐면, 미국의 경찰들은 마귀 같아요. 마귀. 저는 마귀의 상징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몰랐거든요. 우리 한국이 훨씬 더 선진 국가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교통경찰관이 숨어서 잡습니다. 엄청나게 잡아대요. 교통경찰관이 힘도 대단히 강해가지고 거의 막 함부로 패대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위반하는 사람 있으면 기가 막히게 득달같이 따라와가지고 막 완전 진짜 막 정죄하고 막 이러면서 표 끊거든요. 요게 왜 나쁜 줄 알아요? 요게 이 제도가 법적으로 왜 나쁘냐? 이 태도가 꼭 마귀랑 똑같아요. 경찰관이 숨어가지고 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품겠어요? 아니면 저거 무조건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보겠어요? 반드시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꼭 속도를 낼 만한 곳에다가 카메라를 둬요. 카메라를 두면 그거 무시하고 휙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벌금 내면 돼요. 근데 그 벌금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왱 해가지고 내가 부산까지 가는데 나의 탐욕은 뭐야? 이 차가 낼 수 있는 속도 다 내고 싶지. 300km로 그냥 쫙 달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들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속도만 낼만 하면 카메라 놓고 하니까 내가 벌금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속도를 쭉 줄여가지고 다시 80, 110km까지 막 쳤다가 카메라 지나가자마자 다시 내 욕심대로 한 200km까지 쫙 내다가 또 속도 좀 날려만 하면 또 뭐가 생기고 그래서 또 속도를 쑥 줄여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산까지 안전하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탐욕은 그냥 하나님이 제한을 안 걸어놓잖아요. 그럼 내 느낌에는 내가 알아서 조절하면서 잘할 것 같죠. 그 사람 과로해서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막 탐욕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막 달릴 텐데 하나님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무조건 브레이크 걸게 해놨어요. 그때는 네 생업 중단하고 하나님만 생각해. 그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면 여러분은 행복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돈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섬기게 해야 돼요. 돈을 여러분이 섬기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거꾸로 돼요. 사람은, 탐욕에 젖은 사람은 완전히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브레이크 걸으라고. 이거 순종하면 누가 살아요? 결국 내가 사는 거예요. 죄를 자꾸 먹잖아요. 그러면 죄를 자꾸 받아들이면 죄로 인해서 비대해지는 영혼을 보면서 내가 그렇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분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분 나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뜯어 고치고 싶고, 내가 달리고 싶은데 불편하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법이라 할지라도 제거해야 돼요. 성경은요, 동성애자들에서 뭐라고 나와요? 죽여버리래요. 죽여버리라고. 타협하지도 말고 그냥 아주 따끔하게 가르치라고. 근데 최근에 미국 장로교회 있죠. 우리랑 똑같은 PCUSA 미국 장로교회는요, 교단적인 차원에서 동성애법을 지지해버렸어요. 이제 법적으로 교회에서, 미국에서는 뭐 동성애들이 나쁘다 어쩌다 이렇게 말하면 감옥 가게 되는 구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 아닌, 하나님의 뜻 반대에 있는 것들이, 그 생각들이 규합을 해서 하나님의 뜻까지도 올가매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잘 받아먹고 살찌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 복 주십시오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복 받으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걱정한 게 뭐냐? 가나안 가면 광야보다 씨 뿌리면 나오는 거 먹고 살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살고 더 풍요롭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걱정했던 거는 그 풍요로운 거 먹으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 미소 이제 헌금했어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헌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복인 줄 아세요? 제가 그걸 맞춘 것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참 의미가 있는 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제부터 장마 시작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어요. 참 이게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물질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물질로 갖다 막 그냥 대박나게 그냥 막 하시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막 지금보다 2배, 3배 일어나는 건 아무런 축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기적 본 걸로, 기적의 스케일로 보나 횟수로 보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홍해 갈라지는 거 눈앞에서 보고,
광야에서 만나가 맨날 떨어져가지고 거의 기적이 일상생활인 것처럼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기적 보고 그 기적만큼 믿음이 자라났어요? 아니죠.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막 믿음이 크니까 물질적인 축복받아가지고 뭐 지도자니까 뭐 엄청 대우 잘 받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혼자 펜트하우스 살았겠어요? 똑같이 장막에 거하고 똑같이 불편하게 만들어 먹는 거, 뭐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별로 크게 나아진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모세로 인정받는 거예요. 모세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예요. 기적 안 봐도 여호수아예요. 결국 차이는 뭐냐?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딱 들릴 때, 이렇게 하나님 마치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무슨 축복 받았는데 물어봐가지고 뭐 무슨 변화가 있어? 이렇게. 진짜 축복은 여러분 안에 모세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 그 어떤 것하고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아무것도 표시도 안 나. 그 진짜 진심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보다 살고 싶고, 그리고 사는 게 일상화가 된 그게 축복이에요. 오히려 엄청나게 윤택하고 잘 살면 우리 영혼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게을러만 진다니까. 그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축복은, 진짜 이 축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진짜 축복이 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기적 보고, 그 은혜로 따지면, 포동 품꾼으로 얘기하면 은혜로 따지면은 누구보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1세대, 광야 1세대?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났죠. 기적을 아무리 많이 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안 바뀌고 그 태도가 안 바뀌면 걔네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되잖아요. 그 보통 보니까 이 모세는 모세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더라고요. 결국 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마음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마지막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천국에서는 그것만 인정받아요, 여러분. 출애굽을 시켰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지를 기억 못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0년 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얘야, 지금 우리가 이 땅의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고생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렇게 잘 먹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때 당시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때 너무 급하게 나오라 조리하지 못하는 그 맛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었거든. 지금은 우리가 풍요롭기 때문에 그걸 먹을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먹으라고 1년에 한 번씩 먹으라고 명령하셨어. 나는 그것이 왜 그런지 알겠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구원해 주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게 보여주면서 본을 보여주는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경험은 정말 대단했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인앤아웃 하는 것이 내일의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그 햄버거가 내일의 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거나 주워 먹겠어요?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혼을 형성하는 것이,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 말씀의 퀄리티와 듣는 것, 경험하는 것, 여러분의 관계하는 사람들, 그 사건들, 그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구성하고 여러분의 태도를 구성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재료가 돼요. 여러분이 밤에 자는 꿈마저도 여러분이 경험한 것 바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 재료 밖에서는 꿈을 못 꾼다고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바깥으로 들어간 것 외에는 없어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사윗감이 마음에 안 들 때 뭐라고 표현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허락 못해,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일상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쓸 만큼 교양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꼭 요 시기가 되면은 꼭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이냐고요. 이런 표현 써요? 그냥 내가 죽기 전에는, 이게 편한 말이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참 문학적이고 사려 깊은 건데 우리 일상생활 이런 용어 안 쓰는데 마치 일상용어처럼 여러분이 쓴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다 드라마 작가들이 써놓은 대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이 생각해낸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막장 드라마 재밌다고 자꾸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막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자꾸 생각하고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식대로 계속해서 생각하잖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했다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재료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끔 만드십시오. 만약 우리가 죄 짓는 곳에 서가지고 죄 짓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내 피부에 느끼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 향기를 음미하면서 내가 죄 짓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그 죄 때문에 당장 꼬꾸러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지속적인 반복이 미국 전체의 미국인들의 신체를 완전히 비상정적으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바꿔온 것처럼, 혹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화학약품들이 여러분에 들어가서 암덩어리를 변하는 것처럼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삶이 그 죄 짓는 그것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열매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일기암이에요. 일기암. 뭐가 일기암인지, 우리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 또 교구 활동하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많아서 신방을 가면서 암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뭐가 일기암인지 아세요? 일기암은 이런 거예요. 어딘가 미친 세포가 생겼어. 그게 뭐 폐든 아니면 뭐 간이든 어디에 미친 세포가 생겼어. 이 미친 세포가 지들끼리 모여 있어. 그래서 걔를 잘라내는 순간 암과 내가 상관없을 수 있을 때가 일기예요. 그때는 진짜 잘 발견만 해가지고 그 암을 나로부터 제거해보기만 하면 나랑 암이랑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데가 일기예요. 그러나 말기로 갈수록 어떤 걸 말기라 그러느냐, 암이 다른 곳으로 퍼져요. 그래서 퍼져도 뭐 괜찮은 대로 퍼져가지고 거기만 잘라내면 된다 그러면 이기 뭐 이런데, 말기로 갈수록 그걸 다 잘라내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느새 내 몸과 암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암을 제거하는 순간 내 생명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암은 내 정상적인 세포가 아닌데 미친 세포가 나에게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구성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이에는, 일기와 말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고 깨달았을 때 그때 빨리 조처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데, 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셔도 난 지금은 싫고 조금 더 있다가 내가 편할 때, 내가 원할 때, 그 시기는 오지 않아요. 암은 발견하지 못하면 말기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암을 발라내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지경, 그게 일기고요. 더 이상 암과 내가 구분될 수 없는 경지는 굉장히 무서운 지경입니다. 음식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아니요. 그 음식을 선택한 것도 나고 그걸 쉬지 않고 집어넣는 것도 나예요.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참 출처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사상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특별히 다른 거는 다 하나도 신경 안 쓰는데 뭐만 그렇게 출처를 신경 쓰죠? 소고기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소고기 얼마나 중요한지, 돈 벌어서 뭐하노, 소고기 사 먹겠지, 막 이런 게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소고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미국산은 다 문제 있고 호주산은 괜찮고, 한우면 뭐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게 한우라는 게 음식의 품질을 보증해요? 사실 여러분,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각 농가의 양심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키웠어도 아유 어떻게 빨리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게 탐욕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었지? 그래 소는 몸무게로 갖다 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팔기 전에 물을 그냥 막 먹이면 소가 스트레스가 막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이게 파는 거 그런 거 먹어요. 그리고 막 어떻게 하면 빨리 자라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막 성장 촉진제에다 화학 사료 막 먹여가지고 나는 팔고서 돈만 많이 벌면 오케이니까. 뭐가 음식을 망치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농약을 세리 부어도 이 농약 때문에 내가 2배 이상 소출을 거둘 수 있으면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람들 건강 필요 없어요. 왜? 나만 안 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만든 그런 걸 먹어요. 계속.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토불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신토불이 하면 마치 신토불이 할 때 어떤 걸 조장해요? 우리한테? 마치 우리 땅에서 나와서 먹은 게 우리에게는 건강에 좋은 것처럼 설명하죠. 신토불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뭔가 신비로운 우리 땅에서 자라난 게 우리 몸에 맞는 그런 신비로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한 거예요. 아까 제가 오리고기처럼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모의준당 내가 먹는 게 신토불이에요. 내가 먹을 거니까 내가 이 사람 얘한테 막 화학 촉진제 안 먹일 거 아니야. 그냥 정상적인 거 먹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키운 부추고 내가 키운 상추니까 내가 이상한 거 안 집어넣었으니까 이건 안전하다고 믿고 먹는 거예요. 그게 신토불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 음식 상태가 뭐냐면 부패입니다. 부패.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해. 그냥 막 딱 보면 막 신뢰가 가. 막 최고 막 주방장도 막 멋있는 거 딱 입고 막 훈장도 막 달려 있고 막 그리고 음식만 봐도 이거는 어떻게 이게 쓰레기 음식일 수가 없어. 왜? 화려하고 아주 그냥 럭셔리하고 막 그래서 막 맛있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레스토랑 가면 고급스러워 보이면 막 그게 뭐 어디서 왔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 믿고 그냥 막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예전에는요 이 음식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그 장인들은 자기가 직접 재료를 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방장이 그런 거 책임 안 져요. 주인이 제일 싼 거 갖다 줘. 어디서. 그럼 안 물어봐. 안 물어보지. 뭔가 막 요리해서 무조건 하되기 바빠. 하도 많으니까 개수가. 우리는 먹는데 바쁘고. 아무도 주방장도 먹는 사람도 누구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패한 음식들이 그냥 가득하죠. 그래도 모를 일이에요. 아무거나 주워 먹는 시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간판을 걸고 이 목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도 아닌 쓰레기만 먹이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게 간판으로 구분이 됐어요. 이게 이단이면 이단은 통일교, 대순진리회 이렇게 이단들은 자신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 이단입니다 이러면서 이단했어요. 예전에는. 근데요 요즘은 교묘하게 마치 이 음식 문화처럼 암하고 똑같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요즘 이단들은 교묘하게 그냥 똑같이 교회인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똑같은 예배 형식 갖추고 있고 똑같이 찬송가 부르고 똑같이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성전도 막 세련되면 말씀도 세련되게 들리고 자유시장 경제가 들어와가지고 꽁 잡는 게 매라고 교회의 사이즈를 불릴 수만 있다면 뭐 검증이 안 된 뭐 세미나 패키지 막 갖다가 하고 뭐 알파 코스가 좋다 그러면 알파 코스 하고 막 몸무게만 늘릴 수 있으면 뭐든지 다 오케이야. 그냥 뭐 2단이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그냥 그게 2단의 효과가 있으면 그것도 갖다 쓰는 거. 무조건 부흥만 하면 돼 막. 아무거나 먹이기를 서심치 않는 그 목자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는 뭐 다이아몬드 뭐 합니다 하면서 막 붙어 있죠. 그거 그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그 목사님 철학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디 세미나 갔는데 아유 저거 멋있어 보이네 그러면은 자기 철학하고 상관없어도 그냥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한 교회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들은 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냥 상관도 없어도. 결국 이러한 교회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그게 신앙을 가져간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학교에는
출처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거 찾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냥 믿고 먹으면 돼요. 말씀 들을 때 의심하지 마세요. 아우 저 그냥 뭐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푸른 초장에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씨앗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 나서 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냥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돼요. 검증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틀린 거냐 맞는 거냐 막 이러지 말고 그냥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 정확하다고 그냥 안 믿어지면 방황하시고 믿어지면 그냥 그 말씀대로만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내어주시는 기적의 만나, 딱 그 시대에 그 기간에만 있었던 그 엄청난 만나인데 완전 식품, 뭐 맛도 좋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어요. 비전이 섞여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요. 마치 무교병처럼 비전이 섞여 있는 말씀들은 참 힘들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 먹어야만 살아요. 딱딱하고 무교병 같아요. 요리도 덜 된 6월절 어린 양 같아요. 근데 그 말씀 먹으면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6월절 어린 양 먹는 방법이 이상하게 복잡해요. 상세해요. 아니 먹는 방법이 뭐가 중요해. 먹으면 되지. 먹는 방법 때문에 의미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 놓는 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그 위에다 올려놨다 좀 이따 먹을 건데 뭐 홍동백서 어동육서 이걸 왜 지켜요? 뭐 하려고? 왜 지킬까요? 그거를 지키면서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붉은색은 동쪽에 놔야 되고 왜 백색은 서쪽에 놔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교육이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 6월절 어린 양 먹는 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거 먹으면서 그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경외함으로 먹는 거예요. 저분이 똑똑한 목사님이니까 다른 목사님보다 똑똑한 목사님 얘기하니까 더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겸손한 거 엎드려음으로 그냥 권위 있게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지만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가장 좋은 태도예요.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막 떨며 인정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무겁게 들어와가지고 삶에 들어와서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려고 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드러나는 그게 뭐에 비례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느냐가 여러분의 삶에 그게 나타나지 않느냐 나타나느냐로 결정돼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아멘 크게 했는데 실제로 안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있을 거고, 여러분이 별말 안 해도 막 그 말씀이 또 지워지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근데 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요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그래서 믿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육체의 연합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말씀이 무겁게 들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산삼 드셔보셨나요? 저는 산삼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큰 수술을 받고 산삼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맛이 잡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잡초도 제가 먹어본 적 없지만 아마 잡초가 꼭 그런 맛일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산삼입니다. 여러분 산삼 드셔본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산삼. 산삼 드셔보셨군요. 맛이 어떻던가요? 네? 별 맛이 아닌 게 아니라 맛이 엄청나게 없습니다. 그런데 맛이 진짜 없는데 산삼 먹는 방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신만이가 우리 어머니한테 알려줬다고 그러면서 제가 큰 수술을 하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산삼 먹는 꿈을 꿨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산삼을 사다 주신 거예요. 2뿌리를 먹었는데 먹는 방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 맛없는 것을 삶아 먹거나 부쳐 먹거나 데쳐 먹거나 볶아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생으로. 그것도 뿌리부터 줄기, 잎사귀, 그 열매까지
한 번 씹어 넘길 때 100번 이상 씹어서 넘기래요. 그리고 보관할 때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 당장 안 먹을 것 같으면 이끼 있죠, 이끼. 제가 아직 그림에 안 넣었는데 이끼 쫙 펼쳐가지고 거기다가 산삼을 딱 가지런히 놓고 분무기로 착착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습도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까다로운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잡초 갖다 주고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 그 경외함 때문에 막 열이 난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막 잡초도 이렇게 씹어 먹으면 막 이 엄청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아마 내가 볼 적에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몸이 열이 난다고 할걸요, 잡초 먹어도. 근데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맛없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저 산삼 2뿌이나 먹고도 아무런 몸의 변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결국은 산삼은 실제 효능이라보단 정신력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이제 산삼을 먹었으니 내 인생이 내가 힘이 생겼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더 크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음식이라도 아마 이렇게 정성껏 먹으면 약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씹어 삼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재료가 되는데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2014년 3월 16일 날 그 교회에서 교사들하고 신방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라오스 선교 갔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그 동네 사람들 못 먹는다는 피자가 한 판에 1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생에 먹어볼 수 있는 귀족 음식인 거예요. 근데 먹어봤더니 한국의 피자보다 맛이 없더래요. 그때 막 오토바이에다가 피자를 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잘못 받았나 봐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판, 2판 팔까 말까 한 거를 누가 10판씩 시키니까 이 뭐지 하면서 배달 나오는데 그 경이로운 음식. 여러분, 만약에 그걸 누가 라오스 사람한테 15만 원짜리 피자를 시켜가지고 한 조각 줬는데 먹다가 맛이 없는데 하면서 내려놓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무조건 그게 내 입맛이 잘못된 거야. 그게 맛있는 건데 내 입맛이 잘못된 거라고. 그 맛있음의 기준을 거기다 맞출 거라고요. 여러분, 레스토랑 가가지고 먹는 그거 뭐라 그러죠? 아웃백 같은 데서 먹는 거 뭐죠? 스테이크. 스테이크, 여러분, 한국에서 먹는 스테이크는 다 쓰레기예요. 제가 진짜 스테이크 맛을 미국에서 봤더니 한국에서 먹는 스테이크는 무조건 다 가짜더라고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언제 맛있냐? 그걸 비싸게 내고 먹으면 맛있다고 느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면 비싸다고 넣으면 맛있다고 느끼더라고요. 우리가 속는 거구나 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때. 그 15만 원짜리 피자 먹으면 내 입맛이 잘못된 거야, 이게 맛있는 거야 해가지고 거기다 맞출 거예요. 아마 옆에 있는 빵 쪼가리도 안 남길걸? 한국보다 맛없어도 한국에서는 내가 남기면서 먹는 사람도 거기서 15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아마 빵 조각까지 가지 무슨 먹을걸요? 요거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거. 여러분, 요게 잘 공감이 안 되면, 너무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면 여러분의 과거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국의 그 바나나가 귀한 시절 때 그 항상 바나나는 어떤 그 음식이었죠? 귀빈 대접할 때 바나나가 나왔습니다. 바나나 아주 그냥 귀한 손님 오실 때만 바나나 나왔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바나나가 너무 귀해서 아껴 먹냐고 이빨로 이렇게 갉아 먹었어요. 예, 빨리 없어지지 말라고 이빨로 막 갉아 먹었어요. 그리고 아껴 먹다 보니까 너무 물러 터져가지고 옆에가 막 이게 짓물러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거? 뭘 어떻게 해요? 음식물 세트에다 버려야지.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와, 이거 물러지니까 더 달다 그러면서 먹었어요. 아니, 옛날 바나나하고 지금 바나나하고 달라요? 지금 뭔가 엄청나게 귀하게 변한 그 바나나가 더 옛날 바나나는요 멀리서 수입해서 오느냐고 농약 찌들어서 온 거라 품질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요. 근데 과거에 그렇게 소중하게 먹던 그 바나나가 여러분 왜 이렇게 흔해졌어요? 여러분, 변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귀중했어요. 어느 시대에도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대접하냐 귀하게 대접하지 않냐, 우리 태도만 차이 있을 뿐이에요. 경외함이 있으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지식과 똑같이 대할 때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설교 뭐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듣든 하여간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경외함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뒤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사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풍요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 은혜로 받았던 은과 금 나중에 뭐가 돼요? 그게 우상 만드는 재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실 하나님보다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좋아하는 거, 그게 여러분 나중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 물질 필요해요. 이게 무게중심이 아닌데 하나님에서 무게중심이 언젠가 물질로 넘어가 있을 때 그게 나중에 내 우상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은 광야보다 그것이 더 위험한 곳이에요. 하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어도 여러분이 맛없는 무교병 먹을 줄 알면 그럼 사는 거예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러분들 이미 다 풍요로우신데 여러분들을 죽지 않게 만드는 게 뭐냐? 철저하게 새벽재단 쌓고 철야재단 쌓고 금식재단 쌓는 거, 그게 무교병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간절한 거 없잖아요. 근데도 철야기도 쌓고 새벽예배 쌓는, 그게 무교병이라고요. 여러분이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교병 먹을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주를 주신 만나를 감사함으로 먹고, 맛없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무교병 먹으면 삽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 삶이 부유해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